18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사도신경 강의 세 번째 사람이 되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들어 듣게 되어질 때 우리가 귀 기울여서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모든 은혜를 놓치지 않고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는 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광고 때 AI 세미나를 갔다 왔다고 했는데 AI의 기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발달해 있어요. 우리가 모르죠. 저는 그 AI 세미나를 들으면서 도대체 이 AI 기술을 누가 어떻게 만들었고 발달을 시켰을까 생각하니까 경외심이 생기더라고요. 경외감이 생겼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사용할 줄을 모르죠. 돈은 사용할 줄로 아는데 우리의 삶에 이렇게 깊숙이 들어온 이 AI 기술을 사용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 AI 기술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이 사회를 선도해 나갈 것이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들이 상류층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현실이 되었어요. AI 기술을 인간이 만들죠. 그런데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믿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데는 나름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사람의 탈을 쓰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우겼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은 분명 사람이 맞습니다. 생김새도 사람이고 밥을 먹고 뒤로 내는 것도 틀림없이 사람이고 슬플 때 눈물을 흘리고 배고플 때 음식을 섭취해야만 되고 피곤하고 잠자고 찌르면 피가 나는 것까지 영락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셨지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을 선포하셨고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불렀으며 심지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감히 하나님을 사칭하는 그를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이 넘지 못했던 크나큰 장벽을 우리는 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을 사칭한 몹쓸 죄인이 아니라 몹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존귀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이 하지 못한 이 놀라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겨오던 민족이 아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감히 예수님에게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사칭한다는 신성모독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으로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사람이 맞습니다. 사람이에요. 그분이 사람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찌르면 피가 나는까지 속속히 주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세포 하나, 혈관 하나, 신경 하나하나에게까지 온전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을 구원하려고 진짜 사람이 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몰아갔으니 예수님의 입장으로서도 참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의 세 번째 고백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과정을 고백을 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성육신의 고백이 우리에게 가지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한 4가지 정도로 은혜를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성육신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신비한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서 도무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는 신비라고 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것처럼 남자와 정자가 만나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신 주님, 그것도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신 주님을 사람의 머리로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랍고 신비한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으니 정말로 신비한 믿음입니다. 신비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명의 탄생 자체가 신비한 사실이에요. 저와 집사람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내 배가 불러왔어요. 허니문 베이비가 맞는 것 같아요. 거의 12월 말 28일에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그 다음에 11월 21일에 찬양이가 태어났으니 거의 허니문 베이비가 맞죠. 점점 굴러가는 아내 배 귀를 대니까 신비한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조금 지나니까 아이의 심장 소리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는 아이가 배 안에서 발차기까지 하는 거예요. 정말로 경이롭고 신비했습니다. 저의 전공은 생물학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는지를 다른 사람에 비해서 꽤 잘 알고 있는 그런 저로서도 이 생명의 신비 앞에서 몇 가지 전공 지식이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저 신비하고 또 신비하기만 했어요. 이런 신비한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서 제일 이쁜 3남매씩이나 낳아준 아내의 수고와 희생과 노고에 좀 늦었지만 설교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를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신비는 이와는 전혀 차원이 달라요. 이름하여 주님은 동정저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동정녀, 처녀라고 하는 것이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남자를 모르는데 아이를 가지고 잉태되고 태어나셨어요. 과학적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입에 담기도 좀 거북하지만 예수님을 로마 군인의 사생자로 추측하는 아주 불경하고도 무례한 생각이 있는데 오죽했으면 그런 생각을 할까 이해되기도 합니다. 신비를 감당할 만한 그릇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생각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현대과학이 발달했더라고 한다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현대과학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친자 검사를 해봐야만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을 것 같습니다. 만일에 그렇게 친자 검사를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면 아주 세계적인 빅 뉴스가 되었을 것이 분명할 것 같아요. 만일 친자 검사를 했어요, DNA 검사를 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과 DNA가 100%나 일치가 되었을까요? 하지만 여러분, 다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과학의 영역을 벗어난 신비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비를 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 우리는 참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금보다 은보다 귀한 믿음을 주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저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믿음이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신비한 사건이지만 요셉에게는 만감이 교체하는 깊은 고뇌였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그날부터 모르긴 해도 맨날 며칠 밤을 꼬박 새우지 않았을까? 자기는 약혼한 마리아와 한 번도 통침한 적이 없는데 어느 순간 마리아의 몸매가 달라진 것,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하니까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심을 하죠.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 단지 마리아 그녀의 말만을 듣고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걸 여러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남자가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정원녀가 덜컥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들하고 상의를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상의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누구에도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고뇌가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천사가 나타나서 20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요셉은 마리아의 순교를 그대로 믿고 아내로 맞이합니다. 결코 쉬운 결심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 요셉의 믿음에 저는 경의를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믿음도 너무나도 귀합니다. 주님의 잉태가 요셉에게 크나큰 고뇌였다고 한다면 마리아에게는 여자로서 생명과 명예가 걸린 문제였어요. 오늘날은 참 많이 약해졌지만 당시의 여자의 순결은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마리아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을 고백을 할 때 별로 느낌이 안 오죠.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고백을 해요. 그러나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한다고 한다면 다를 거예요. 눈물적인 고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인으로서 도무지 내어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순결과 자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생명과도 같은 자기 자신의 태를 내어준 이 마리아의 희생과 신앙, 우리 모두는 경의를 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예수님의 성육신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과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받아들이기 결코 쉽지 않은 어려운 고백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백을 매일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믿음은 여러분 신비한 영역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동정녀의 탄생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비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비한 믿음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리고 서로가 이 신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금으로 은으로 여러분 이 신비한 믿음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보다 은보다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금 때문에 은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는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복인 영생을, 최고의 복인 믿음을, 최고의 복인 구원을 저와 여러분은 받았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머지 것은 좀 내려놓고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육신의 의미를 묵상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신비예요. 신비한 사건이에요. 두 번째로는 고통입니다. 고통. 여러분 성육신의 의미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였을까? 예수님의 입장이라는 말이 좀 생경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늘 우리의 입장에서 모든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입장에서. 그러나 여러분, 주님에게도 주님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이 성육신은 어떤 의미였을까? 저는 불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르고요. 또 하나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도 떠오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불편한, 비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신 사건이 성육신인데,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인데, 우리들에게는 신비한 사건이지만, 그러나 주님에게서는 불편한 사건이고 고통스러운 사건이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당신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당신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하실 수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곧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입장에서 성육신을 바라본 말씀이에요. 분위기가 가볍지 않아요.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같이 무겁고 심지어는 어둡기까지 한 표현들입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성육신은 정말로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무겁고 불편하고 어쩌면 수치스럽기까지 하고 그래서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 육의 몸, 이 육의 몸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래요. 그러나 주님에게 이 육의 몸은 종의 형체였어요. 우리에게는 몸이 전부예요. 소중히 돌보고 소중히 가꿔야 될 보물이에요, 우리의 이 몸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거추장스러운 일이었고 존귀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일이었어요. 교회 개척 초기에 인도네시아로 몇 명의 주일학생들과 그 중학생들을 데리고
인도네시아로 선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그때 수람 집사님이 계셨는가 몰라요. 그때 아마 없었을 것 같기도 하고 전에 저쪽 그 신기동의 지하에 있었을 때 있었어요? 있었구나. 30년 전이에요. 벌써 30년 전. 인도네시아는 이 동남아에 있지만 무슬림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전 국민의 90% 이상이 이슬람을 믿고 있어요. 하지만 이슬람 국가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지금 이렇게 한 곳에 선교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선교하고 있어요. 근데 인도 그 선교사님의 그 선교 편지를 보면 당신을 목사라고도 안 해요. 기도해 달라고도 안 해요. 하나님이라고도 안 해요. 교회라는 표현도 안 써요. 왜냐하면 검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데 그때 30년 전에도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보다 더 잘 살았어요. 선교사님은 어디서 선교 사역을 하셨는가 하면 대도시가 아니라 작은 소도시에서 농어촌을 낀 그런 상태로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농어촌도 순회 전도 사역을 그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 여행 일정 가운데 그 농어촌 선교의 현장을 돌아보는 그런 때도 그 순서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농어촌을 가면 아주 좁은 비포장 도로를 오랫도록 달렸어요. 그곳의 그 형태는 저희가 아주 어렸을 때, 저희들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 50년 전, 그때 그 농촌의 그런 현실보다 더 열악했어요. 가정집 같은 작은 그런 교회였는데, 전기도 안 들어오고, 또 교회 의자 당연히 없었어요. 그냥 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전기불에 방해를 받잖아요. 우리 대도시에서는 밤도 환하잖아요. 전기불에 방해를 받지 않는 깜깜한 밤도 좋았고, 또 밤에는 어때요? 하늘에 박혀 있는 그 무수한 그런 별들이 총총하게 빛나는 그것도 참 이렇게 좋았는데, 딱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시골 출신이어서 푸세식에 익숙해 있는 저지만 그곳의 그 화장실은 도무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 선교 현장에서 하룻밤 묵고 가시죠 라고 말씀을 하실까봐 덜컥 겁을 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주님은 이 세상이 어떠셨을까? 별 생각을 다 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쓰는 그 화장실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셨을까? 사람으로 오셨는데 부잣집으로 오시지 않고 찌질이 가난한 집에 오셨지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일찍 가장이 되셨는데, 가장으로서 30년을 사셨는데, 주님의 그 가장으로서 인간의 삶은 도대체 어떤 느낌이셨을까? 십자가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끔찍한 큰 고통이었겠지만,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는 것 자체가 근원적인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은혜이지만,
감사이지만 주님에게는 너무나도 불편한 현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고통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자체가 예수님에게는 어마어마한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육을 입고 오신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는 손해를 봤다, 누군가는 희생을 했다, 치렀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살면서 누구 집 자식은 참 시집 잘 갔어 라는 말을 듣습니다. 누구 아들은 장가도 잘 갔어. 네. 그런데 시집을 잘 갔다고 한다면 반대로 그 남자 집안 쪽에서는 그 신랑, 그 남자, 그 아들 장가 잘 갔어 라는 말이 나올까요? 최주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집안 딸 시집 잘 갔어. 그럼 남자 집안에서도 장가 잘 갔어. 이런 말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성탄절이 우리들에게 마냥 즐거운 축제의 날이지만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주님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분에게는 고통의 날이요, 희생의 날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영광의 보좌에서 비천한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육신이 우리들에게 가지는 세 번째 의미는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다. 십자가만이 은혜가 아니라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들은 이런 은혜를 받을 그런 털끝 하나,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짐승들도 자기의 주인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요. 개나 돼지나 짐승보다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행하는 짓들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우상 숭배의 죄를 떠나서 우리가 행하는 그런 악한 일들 적기에도 부족해요. 차고도 넘쳐요. 개만도 못한 사람, 돼지만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득실이 거려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죄인의 모습, 아니 나 자신 안에 있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저는 이런 말이 떠올라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그럼에도 주님은 몹쓸 검은 머리 짐승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검은 머리 짐승인 인간으로 오셨고, 그 검은 머리 짐승들에게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파면된 대통령도 대통령의 예우를 바라는데 창조주께서 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무슨 대우를 받으셨고 무슨 대우를 주님이 인간들에게 하셨는가?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로 오셨고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희생에
우리는 머리를 숙여서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성육신의 신비는 그래서 소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수많은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은 임마누엘의 사랑, 함께 하심의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랑만큼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고 큰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멀리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좀 돈이 없고 가난하고 그것 가지고 불안해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 우리들에게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에요. 진정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낮아지셨어요.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주님을 정작 만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저 역시도 그래요. 만나기를 원하는데 만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는데 주님이 쉽게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에 잡히질 않아요.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시는가 추측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훨씬 낮은 자리. 사람들은 다 낮아지기보다 높아지기를 원해요. 내려가기보다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신 자리가 낯설어요. 생경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지만 만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 형편보다 더 좋은 집, 내 형편보다 더 좋은 차, 내 형편보다 더 좋은 것을 다 누리려고 해요. 내 형편 속에서 내 것을 절약을 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웃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가 어렵지 않는가.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더도 말고 너무 내려가지도 말고 내 수준보다 한 단계만 더 내려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틀림없이 주님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멋진 주님,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높이 올라가 가라고 우리를 등 떠미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우리들 곁으로 내려오신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의 신들 가운데서 이렇게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신이 있다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천사도 인간도 자기가 하나님이라면서 다 높이 올라가려고 그렇게 힘을 쓰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검은머리 짐승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뉴스에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가 사설
경비원을 대동하고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쌩쌩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교통신호의 왕국이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교통신호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근데 신호 무시하고 앞에 경찰처럼 오토바이하고 삐뽀 삐뽀 그거 신호 달고 쌩 달려요. 총회장의 차는 멈추면 안 된다나요? 여러분, 인간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올라가려고 그래요. 저는 높이 올라간 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신보다 높은 곳에서 내려오신 신을 믿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시고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유일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이 주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종의 형체를 가지신 사람이 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 이 말씀을 귀한 사명으로 받고 저희들도 높은 곳이 아닌 낮은 곳에 내려가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소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대한민국의 저 북한 동포 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위에 이제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